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다 읽겠습니다. 10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10장 15절로 2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와 같은 언약이 있으시다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심령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주시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정당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것을 보이도록 비장을 보게 제시하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당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벌름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사람 마음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명령하며 마쳤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떠나여 하늘의 가까움을 스스로 하고 아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잠깐 드리고 좀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0년도에 저는 목회를 처음으로 이제 조그만 교회 저 남쪽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지난 때 굉장히 한 분 때문에 굉장히 제가 큰 힘이 들기도 하고 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저를 힘들게 했던 그분에 대한 굉장히 뭐 원망하는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이제 힘들게 지나다가 어느 교회 가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물론 미국 교회를 이제 빌려서 왔었던 당시 그 시절인데 그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오늘 아까 우리가 드렸던 첫 번째 찬송가의 143장 웬말인가 그 찬송을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제가 그 찬송을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다가 제 마음이 갑자기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었던 그 마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했던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날 새벽에 제가 불렀던 찬송이 이따가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될 찬송가 255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굉장히 제가 주님 앞에 참 큰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 마음속에 미워했던 또 원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찬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여러분 다 뭐 아시는 찬송이니까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너희 죄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내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이 찬송가 3절 가운데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 제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 때문에 그날 제가 회개하고 또 원망했던 마음 다 이제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회개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마음을 이제 다잡았던 그런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가사 중에 보혈을 지나 이런 찬송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보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자, 지금 제가 이 불러드린 이 두 찬송곡과 찬양곡의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가사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는 이 두 찬양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 두 찬양에 가장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까지 왔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흠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 사건이다. 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사건이다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이제 지났는데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지난 사순절기 동안 묵상해왔던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신앙생활과 내 삶에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동시에 이 사순절기와 종료주일 또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통과하고 지나가는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삶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좀 묵상해보는 이번 고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고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삶으로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용서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날부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물론 이것은 말씀이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인용의 말씀인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그리고 생각에 새긴다. 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 주님의 언약을 자기 백성인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바로 이게 그들의 마음에 그냥 둔다는 것은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복음을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그 인간이 참된 인간,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도록, 실행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켜내도록 우리 마음 중심에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신다. 새겨 놓으신다. 돌판에, 이 돌 그 판에 비석이나 이런 데 글자를 새겨 놓는 것처럼 바로 십계명의 그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새겨 놓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다 잊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 우리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로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린
그런 시대가 아닌,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런 용서를 입고 다시는 그런 제사를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들이 필요가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의미가 바로 그런 죄 용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구원, 우리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 중심에 무엇을 뚜렷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가치를, 무엇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는 성경은 이 말씀의 바로 핵심적인 단어가 19절에 기록됐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의 능력, 피의 은혜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바로 이게 담대한 믿음, 확신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들어갔던 지성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보냈을 때 이 서신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확신, 믿음, 그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분명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신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이 서신을 그들이 받아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 보혈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긍휼을 다시 한번 새겼을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으면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었고 바로 그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은 확인하게 됐고 다시 확신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 흘렸던, 감격했던 그 감사와 감격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그 감격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능력이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러니까 능력인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지금도 나는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든 오늘 이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또 때로는 반대하고 또 핍박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위기와 위협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핍박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종교적인 탄압, 신앙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강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우리보다 심각한 위기와 그러한 위협을 그들은 그리고 두려움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탄압과 핍박 그리고 생사람들의 조롱과 유혹과 미혹에서도 그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 것을.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갖추었던 그 신앙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진리와 자신의 믿음을 공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그들은 선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믿고 세상 사람들 그 핍박하고 탄압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은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설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과 은혜임을 그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달았고 믿었고 그 확신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신했던 믿었던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바로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 유일한 살 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인 것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확신했고 너무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유혹과 시험과 조롱을 환난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십자가에 설려주신 보혈, 피, 바로 그 피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구원의 통로,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바로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만이 바로 그 능력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 구원의 보좌, 그 구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통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죠. 참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참마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 이게 참마음이란 거짓된 위장된 가짜 믿음이 아니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마음은 진실한 믿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참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참된 진리의 능력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고 참된 은혜의 길임을 믿고 신뢰하고 확인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모자람거나 부족함이 없는 전혀 어떤 부족하면 100%, 100%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우리에게 그 긍휼을 입는 삶의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라고 오늘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바로 그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푸르 깊은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확신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가는 삶.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진리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작은 거일지라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겠죠.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방법들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 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순간들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또 마음 중심의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바로 날마다 그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한순간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책망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이 46일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주님과 더불어 호흡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만 교제하고 주님과만 만나고 주님과만 더불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어떤 불평과 원망과 그런 미움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도록 오직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한 주간의 복을, 믿음의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동시에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다원주의적인 세속 문화와 이단 사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갈망하고 주님과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삶이 있어야 그런 은혜가 가능할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랑과 선행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굳게 잡는다 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을 굳게 결단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복음과는 관계없는 그런 세상 문화 풍조와 이단 사설이 주장하는 거짓 진리의 유혹과 이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떨거나 굴복하거나 흔들리거나 거기에 좌우됨이 없이 오직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만 신실한 믿음과 신뢰와 헌신으로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향해서만 진리만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굳건한 확신,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기로 하는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본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어떤 반대나 도전이나 핍박에도 흔들리거나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이는 능력과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저롱과 세상 풍조 또 압박 그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혼자이므로 그런 삶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이처럼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서로에게 우리 이웃 형제 자매에게 그런 삶을 그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의 삶을 선행의 삶을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삶과 선행의 삶을 그렇게 실제로 우리 몸속 그렇게 그런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이웃 옆에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신앙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그런 삶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예, 격려한다는 말은 그리고 여기서 선행의 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마음만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행동, 일이라는 겁니다. 행위를 뜻합니다. 사랑의 행위, 선행의 행위, 실천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격려한다는 말은 바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다른 이웃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한다는 말 그때 사용하는 격려라는 단어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확고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신뢰를 더 확장하고 가다듬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극하고 도전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의 행위로 그리고 무엇을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런 우리 옆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하라는 뜻은 바로 그렇게 자극하고 도전하는 뜻입니다. 자극하고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입술로 백날 자극하고 격려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복음에 대한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긍휼에 대한 그 믿음을 더 확장하고 더 굳건하게 하고 더 가다듬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자극해주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극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내가 말씀대로 유익하게, 누군가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극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살면 바로 그래서 내가 그런 자극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그렇게 선한 행동으로 이웃에게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크리스천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삶, 선한 삶을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유익을 통해서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사순절 지나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꼭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보는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사랑의 삶으로, 선한 나에게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유익을 끼침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자극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극하고 격려하는 삶이 사랑의 삶으로, 선한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누군가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주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 남은 삶, 내 남은 신앙생활은 사랑의 삶, 선을 향하는 삶을 통해서 이 이웃의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격려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 시대에 그런 결단이 필요할까?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삶으로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결단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의 삶이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 나를 자극해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격려와 자극을 주는 사랑의 삶, 선한 삶을 살겠노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마틴부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가 축소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절히 기도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그렇게 희생할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셨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 순위로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 어떤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당하신 그 메시아가 그 흘려주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한 능력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그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신 간증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이 고난 한두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꼭 드려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하신다는 주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의 자녀인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사랑의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선한 삶으로 누군가에게 그러한 유익을 끼치는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긍휼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십자가의 긍휼 앞에 감사하고 그 긍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모든 죄의 용서의 은총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격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정말 누구 한 영혼을 살리는 격려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